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이 계보와 그리고 18절의 이 나심, 이것은 언어상 이 헬라어는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 전반부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신적인 계보, 전반부는 육신적인 계보였지만은 후반부는 신적인 계보를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와 같이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게 사람의 몸이 있으셔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바로 그 육신을 입으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또 신성이 있으셔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미 원죄에 오염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온전한 그런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흠없으신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나심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항상 이 마리아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마리아의 성탄이 아니라 요셉의 성탄, 요셉의 입장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맞이한 성탄의 은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혼 직전입니다. 물론 결혼한 관계는 아니고 종혼한 관계, 약혼 관계이지만은 어떻든 지금 파혼하고 헤어져야 할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약혼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상관없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파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율법에 보면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동네 한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급하게 요셉에게 꿈속에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급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무슨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을 지금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으로서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언짢고 마음이 상할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요셉은 기쁨과 축복의 성탄이 아니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한 그런 성탄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요셉을 강압적으로 윽박지르거나 무시하거나 요셉의 감정 따위를 아랑곳 없다는 태도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찾아오셔서 요셉을 이해시키고 요셉을 설득하시고 요셉을 위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상한 요셉을 위로하시고 그 요셉을 이해시키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알려주면서 요셉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고자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음성과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 그리고 얽매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에게, 그리고 소외된 자에게 위로와 어루만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계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심령에 고통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부 사랑에 금이 가고 심각한 갈등과 가정 불화를 안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요셉을 찾아오셔서 지금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크리스마스에는 이처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기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사업을 하면서 홀로 애롭게 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롭게 홀로 신앙생활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는 질병에 걸려 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들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홀로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방황이 아무리 어렵고 오늘의 좌절이 아무리 눈물겹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홀로가 아니다.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그리고 델리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부는 너무 가난해서 선물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각을 냈어요. 자기의 금발 긴 머리를 잘라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멋진 시계줄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남편 짐은 아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내의 금발머리에 예쁜 핀을 꼽으면 참 더 멋지겠다 생각하고 예쁜 핀을 그렇게 샀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 두 사람은 각각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핀을,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머리핀을 꽂을 수 있는 금발머리는 없었고 시계줄을 달 그 시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샀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선물은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과 행복의 눈물로 성탄절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사랑은 엄동설안의 추위도 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도 금년 성탄절에 가족끼리 부부끼리 이런 멋진 사랑이 담긴 성탄절 선물 주고받으며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맞은 성탄은 잊을 수 없는 성탄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성탄의 계시를 체험한 요셉의 감격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꿈속에서지만은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생전 처음 천사를 꿈속에서 그렇게 만난 것이었어요. 요셉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해서 무려 3번씩이나 천사와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에도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을 때에 또다시 천사는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에 그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 피난 가 있는 요셉에게 또다시 꿈속에 찾아오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렇게 주의 사자, 천사를 자주 만난 인물들이 드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통하여서 요셉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크리스마스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내 꿈속에 찾아오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의 신앙은 아주 경건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지금 마리아가, 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과 관련된 그 행동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평상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의로움, 디카이오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하고 곧은 상태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바로 그러한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은 이벤트, 다시 말해서 즉각적인 만들어진 행사가 아니라 이처럼 평소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연준 행사로 한번 화려하게, 성대하게, 낭만적으로 지키는 일회성의 축제 분위기로 지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평상시에 신앙생활의 경건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항상 지속되는 기도생활과 예배생활, 이런 삶을 통하여 성탄의 감격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다가옴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절기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70, 80,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 누구든지 이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은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그의 두 눈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남자는 의사를 붙들고 통곡했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안구 이식을 하는 것 말고는 전혀 가망이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곧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한 7살짜리 꼬마 소녀를 만났어요. 옆 침대에 입원 중인 아이는 놀아줄 친구라도 만난 듯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안면을 지금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 이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눈이 꼭 미라 같다. 아저씨는 말 못해? 그러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이 말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지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참하게 그리고 비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이 괴롭고 이 7살 난 소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 거는 것이 자꾸 성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움켜잡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이 소녀가 또 곁에 와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울지 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자꾸 울면은 병이 안 낫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그에게 다가와서 자꾸 손을 잡아주고 또 말을 붙여주는 이 소녀가, 7살 난 이 소녀가 너무나도 친구처럼 다가오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대뜸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해요. 아저씨,
나 있잖아, 아저씨랑 결혼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와 7살 꼬마 소녀의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이 남자가 이제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녀는 자기가 태어날 때 꼭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이 꼬마 소녀에게 네가 태어날 때 내가 반드시 예쁜 인형을 사다 줄게.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눈을 이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는 잃었던 빛을 찾았고 온전한 새 세상을 찾았습니다. 시력이 회복된 다음 병원에서 기증자가 보낸 편지 한 통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그런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는 아무래도 아저씨랑 결혼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 나는 아저씨 눈 할래. 7살 이 어린 꼬마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안구를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 영생하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다 쏟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같은 새 생명을 얻은 감격을 가슴에 지니고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흥청망청하는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